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부터 26장까지 창세기만 5장 읽을 텐데요. 딱 26장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 21장에서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까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22장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걸 이제 유대인들은 아케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박이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던 이 사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동안도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후회하신다든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후회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시나? 미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서 뭐 테스트해 보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꼬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의 사정을 우리 인간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신의 마음을 인간이 가진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언어는 기본적으로 표현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때 언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코카콜라가 없었죠. 그럼 조선시대에 코카콜라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컴퓨터라는 단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가 생기는 거지, 인간에게 없는 어떤 것을 언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요, 인간이 전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정을 인간으로 표현하려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 내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인간이라고 쳤을 때는 요 하나님이 느끼는 요 마음이 인간이 가진 요 마음하고 비스무리할 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꼭 감정뿐 아니라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보는 거죠. 이거는 실제 인간 사회에서 표현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표현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건 누가 먼저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은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언어 안에서 이 표현하기에 가장 비교적 적합한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일 뿐인 것이지, 완벽한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든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해본다거나, 알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했다,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후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나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 중에 제일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서 테스트해 보신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실제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완벽한 해석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시험이라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맞출까 못 맞출까를 궁금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맞출까 못 맞출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시험을 왜 봅니까? 이 시험을 보는 이유 여러 가지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좀 어울리진 않죠. 그런가 하면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는 실제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쪽지 시험들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 왜 봅니까?
시험 본다고 해야 학생이 공부하잖아요. 그쵸? 시험 본다고 해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실 때, 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이 인간이 그 시험을 통과할지 못할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테스트해보는 거라기보다는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일 단어 시험 볼 거야? 그럼 단어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21장에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죽여라 라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이 모리아 땅은요, 어디냐면 이게 이제 역대기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자리에 성전을 짓거든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모리아산인데요.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곳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자녀를 죽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거는요, 역사 속에서,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냥 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일상적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건 딱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이에요. 지금 창세기 22장의 알케다 사건은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 아들을 죽이라고 하거나 그럴 일은 당연히 없으시죠. 자,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땅,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듯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3일에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봅니다. 이게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구글 맵에서 브엘세바에서, 지금 브엘세바 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를 재보시면요, 구글 맵에 보면 도보로 얼마 걸리는지 시간 나오거든요. 19시간 나옵니다. 도보로. 걸어서 19시간.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걸어서 19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제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났는데 멀리 있어요. 그곳이. 그 산이. 무슨 말일까요? 걸음이 느려요. 출발은 빨랐는데 걸음이 느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요, 기계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은 계속해서 그 갈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사람이라는 걸 믿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죠. 당연히 갈등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손가락에,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제 손에 지금 몇 숫자를 세고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2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그냥 믿어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맞히시는 분께는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엄청 갈등될 거예요. 맞아. 했다가도, 틀리지 않나? OX 계속 갈등이 되죠.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모름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고 하죠. 모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는 것은 아침 일찍 출발하는 즉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3일째 되도록 아직도 멀리 보이는 그 갈등, 느리게 걷고 있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갑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죽일까?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셔야 되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삭이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이삭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지켜갑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란 걸 믿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신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다 죽여라 막 이런 뭐 폭탄 테러를 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걸 따라야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무슨 막 폭탄 테러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걸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실 거라는 믿음, 살리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해석인 거예요. 자, 어쨌든 번제할 어린 양도 없이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하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이 사건에서요. 잘 보면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 자기가 불태워질 나무,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산 위를 올라갑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무엇보다 자세히 보여주죠. 그러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서는요 또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죽어요. 그러면 또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는 양. 그러니까요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양도 예수를 예표하고 이삭도 예수를 예표하고 이렇게 이 이야기 전체가 구속사 속에서 메시아를 모두가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세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내가 진짜로 확실히 이룰 거야. 요거 이제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말한 대로 13장에서 앞에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맞아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지 행함을 의로 여기셨다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주신 언약이 여기서 행하였을 때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성취되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다만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자, 22장 너무 오랜 시간을 설명했네요. 사라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23장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너무 슬퍼하면서 애통하다가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여전히 나그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니까 매장할 땅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약속이 세 가지예요. 복, 자녀, 땅이에요. 복, 자손, 땅인데 이 땅의 약속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눈에 보이는 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이거 아브라함 죽을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 앞으로 등기부등본이 돼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야, 여기부터 저기까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뭐 자손이야 얻는다고 쳐도 아브라함은 뭘 얻었습니까? 그런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자, 보세요. 아니, 해족속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당신은 신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보단 여기는 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신이 세운 지도자예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관리해. 이 말이 꼭 등기부등본에 관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관리 영역을 떼어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관리하는 땅이야.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얘가 관리하는 땅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 땅은 한 뼘도 없지만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땅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요, 당신이 어떤 옷이든 쓰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막벨라 굴을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냥 드리고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몸을 굽혀서 제발 청하건대 이 돈 받으십시오. 라고 말해서 돈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 요게요, 이 3번 반복되거든요. 아니, 당신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닙니다. 나 에브론에게 말해서 돈 내게 하세요. 에브론이 말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돈 내게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이 에브론이 다시 한번 그냥 쓰셔도 됩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돈을 내잖아요. 이게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막벨라굴의 이 구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끝끝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그냥 호의로서 받아들여서 호의로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왜냐면 호의로 얻은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는 주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가진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예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요만한 정말 우리 이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요만한 징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땅 구매 사건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요, 마지막으로 자기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종례혼을 하려고 해요. 자기 이 부족 내에서 결혼시키는. 그래서 이 자기 가족이 원래 하란에 살다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란으로 보내서 자기 종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자기의 첫째 가는 종, 원래 만약에 이삭이 없었으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원래 상속자였죠.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 이삭을 데리고 오게,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에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신실함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엘리에셀은요, 사실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자기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큰 재산이.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엘리에셀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엘리에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요. 그냥 아무나 택하지 않고 신탁적인 어떤 선택을 바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되겠습니다 하는데 딱딱 그렇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더군다나요, 그렇게 물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 주는 사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게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에셀이 최선을 다해서 리브가라는 성품이 좋은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후처를 맞이하는 사건이 25장에 나오고요. 우리가 이 25장 뒷부분에서는 또 족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